우리는 11월이 되면서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11월 초죠. 그죠? 11월 들어서자마자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 그것도 중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일까지 욥기를 계속 묵상해야 하죠. 그 다음엔 빌립보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20일까지의 우리의 빵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식량은 욥기, 여전히 욥기입니다. 근데 사실 20일까지 묵상이기 때문에 욥기를 주일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사실 욥기의 결론은 이 7절부터 17절까지가 아니고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이죠. 욥이 이토록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사실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이 과연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 나타나셔서 개인만을 상대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무려 5장이나 한 개인에게 할애되고 있어요. 욥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욥에게 물으시고 욥을 추궁하시기도 욥의 대답을 듣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한 줄, 두 줄입니다. 모세와 말씀하실 때도 한 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렇게 5장에 걸쳐서 긴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죠. 아주 이채롭고 독특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뭐냐는 것이죠. 욥은 사실 욥 개인이 아니고 욥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욥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욥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과응보, 잠언식의 논리,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어지는,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며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우리 주변에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힘없고 약한 그러한 분들이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너무나 상세하고 깊이 있게 우리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보시고 그 개인을 찾아오기 원하시고 그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그 개인과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의심들, 우리에게 있는 불안들,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확합니다.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들을 더욱 깊이 있고 꼼꼼하게 보시기 원하시고,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 갈 때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욥기가 좀 지루하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상황이 복잡하고 개역 개정의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욥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해답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과정,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고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나누면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사실 이게 하나의 주제로 엮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을 한번 나누기 원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까지 38장 이후 계속 당신의 초월적인 주권 그리고 창조적인 섭리,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 물음을 통해서 욥은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인간의 자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이 자신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하면서 3절을 말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지하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무식한 말로 이치, 곧 도리와 법칙,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기만 했다. 가리기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하며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만 오히려 도리와 법칙을 가리는 자는 나였군요.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말을 계속해왔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함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흐리는 허탄한 말들을 내뱉었던 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사실 우리의 희망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린 결론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무지해지고 오히려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서양의 가장, 저는 이제 잘 몰라요. 무례하네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자라고 하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그분이 한 한마디가 오늘날 철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서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죠. 그건 무엇이죠?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나도 날 모르겠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가장 현자 한 명을 꼽으라면 소크라테스죠. 당연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 누구입니까? 공자예요, 공자. 근데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도가 뭐기에? 그게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런데 공자보다 우리에게 많은 이치를 깨닫게 한 분이 누가 있어요? 공자의 그 학문을 섭렵하는데도요, 공자를 주제로 논문을 쓰는 분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자가 가르친 교훈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논문 한 편 써서 박사학위를 인정받고 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공자조차도 내가 도를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많은 말을 들어 놓았어도 나는 정작 도에 대해서는 몰라. 알기를 간절히 원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겸손히 내가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이치를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언가 깨달을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욥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좀 나와서 답 좀 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에 그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요구와 지금 하는 요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어디 한번 논쟁을 벌여봅시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그러면 주님 다시 대답하세요. 이거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욥기 19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간청입니다. 이전에는 항의성이었어요. 전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같은 내용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의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원했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교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이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욥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은 대단히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죠. 지금까지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능가하죠. 분명히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현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자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셋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들 말이죠. 그 말들이 기본적으로 욥, 네가 그렇게 현자고 유명했지만 너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야.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간단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잠언을 오히려 뛰어넘는 듯한 지혜를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도의 문제고 그들의 시각의 문제일 뿐이지 말하는 내용 자체는 굉장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얻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이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은 거예요. 나름 신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얻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일 뿐이죠. 불완전합니다. 관념적이에요. 자기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히브리 말은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영적 안목이 달라졌어요. 이제 열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욥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직 창세기도 나오지 않았던 때예요. 창세기를 읽어본 적도 없는 욥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주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6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6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후까지 가세해서 욥을 회개하라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으나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절대. 욥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거나 자기의 양심을 속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게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장에. 완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기에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개할 게 없어요. 돌이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깊은 회개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회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 지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것은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멸시하다.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 성경을 가장 직역했다고 하는 번역본이거든요. 그 번역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 이거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부끄럽게, 싫어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난 날을 하나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묵상 돌아보니 이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실존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 시대에 그는 실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러한 반응은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정말 어획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헛짓하던 베드로에게 한 번의 그물로 배가 위험할 정도의 그 어획량을 본 베드로가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도 없을 만한 분, 그러나 사모하게 되는, 나를 떠나소서. 싫으면 자기가 떠나면 돼요. 베드로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분이 생명이구나를 알고 그분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젠 생명을 불사하고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도 동일해요. 여러분, 욥이 경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실존은요, 이사야도 경험했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하늘의 보좌를 보고 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거예요. 똑같은 번역이에요. 나로 죽게 되었도다. 왜 죽게 되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아무 말이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듯. 이게 아담 후손의 특징입니다. 자기 말이 진리예요. 자기의 말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으니 나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욥은 이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본다는 것은 내 실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를 알 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지금까지 쏟아내었던 말들, 자기가 거두어드린다고 했지만 그 말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실수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욥이 제일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고백들 하죠.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자여 어찌 그리 미련한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왜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하는 말들 중에는 참아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여러분,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를 향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날 낳았어?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까? 그거는 부모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어요. 자신이 정말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낳아서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며 양육하고 보호했다라고 여겼던 자녀가 이게 왜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저를 낳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마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이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부모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타가 죽어버렸다면, 차라리 태어났어도 무덤에 묻혀버렸으면 기뻤겠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나에겐 불만만 있구나. 3장에서 욥이 뱉어내는 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못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7장에서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이 낫겠다.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시면서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날 좀 놔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스러울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3장 3절 읽어봅시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다치고 드는 것이죠. 욥기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은 고사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제가 계속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의문을 갖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그 불만과 저항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4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충고하려는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욥아, 대답 좀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피조물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욥기 40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거든요. 세상에 인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심판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심판주인 거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의 그 의, 이건 나름 욥도 의인이죠. 그러나 그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의는 상대적인 의예요. 그냥 욥의 친구들과 비교해서, 엘리후와 비교해서 욥은 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온전한 의인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개할 것은 없으나 그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 공의의 의문을 품고 자신의 상대적 의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욥의 모습.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욥이 기억해야 될 것, 욥이 한 가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나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욥이 구원을 얻는 것,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에요. 욥이 욥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욥이 욥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요 창조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장 그 길에서 이탈하기 쉬운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면서도 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월자여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부인하면서 내 주장을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세 친구와 이야기했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 대화 중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거를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야, 사실은 천상에 이런 회의가 있었단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요 절대의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는 이 부분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다른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 개인을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판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참 신비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몇 개 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욥기 9장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고. 여기 판결자라는 히브리 말은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6장 18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 중보자시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를 이 고백에 이르게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욥기 19장 23절 이하도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속전이 살아계시니 이런 의미예요. 나를 값주고 물러주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어떤 존재가 지금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의 고난이 말이죠, 욥의 영적 안목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비한 고백들을 할까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오늘 이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이 1절로 6절에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본문이 있어요. 7절에서 17절. 이것은 회복이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분명히 고난당하기 전부터 의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도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욥은 여러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이 그 보상을 받은 것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런 논리로 설교가 구성되고 전개돼요.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욥기의 전체 메시지의 맥락입니다. 우리의 규범적인 지혜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부인하는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절의 축복,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 이것이 의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적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마지막 우리의 심판자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세상은 남녀의 차별이 없고 오히려 딸들이 더 축복을 받고 그들이 이름을 얻고 상속을 얻고 이 땅에서 오히려 약한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한 척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말씀과 함께하는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나됨이 아무 의미가 없사오니 저 내가 오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오직 그 말씀을 양식 삼아 내가 오늘을 살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만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라. 사실 이 말씀 더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욱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서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17장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16장 33절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6장 33절 한번 읽읍시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환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거나 그 세상에 범벅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복이 이 연말에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매여서 갇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간 죄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 따라서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